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문단 속에서 11절과 13절 또 작은 문단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절 다 마쳤고요. 이제 11절 들어갑니다. 바울은 11절과 13절을 통해서 험한 지상삶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강건해지라고 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왜 강건해져야 하는가? 그러면 단지 강건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 강조되면서 강건해지라고 하냐면 사람은 성경에서 강건해지라고 하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면 영적인 싸움이나 신앙생활을 인간이 본래 타고난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들이나 우리에게 속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으로 또 열심을 내고자 막 노력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져라 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10절의 마지막 부분이 강건하여지고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단지 수동태가 아니라 그 수동태는 우리의 인격 속에 발현돼야 되는 은혜다. 그 은혜가 강조돼야 되지만 그 은혜는 우리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강건하여지라고 할 때 강건해져야 돼 라고 할 때 중요한 11절부터 13절이 강조하는 바는 근데 강건하여져야 하는데 이 싸움이 인간의 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대로 싸우면 안 된다.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고 인간 본성에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얘기는 우리의 본성으로 싸우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하고 인간의 열심은 같아요? 달라요? 몹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 인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 그걸 붙들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 이성과 그런 의지와 그런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인격이 그걸 붙들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강건하여지고가 그냥 강건해져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이처럼 강건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성경의 주제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를 아는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누굴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적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이 딱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뭘 보고 느끼고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 마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에서 성경이 얘기한 걸 제발 넘어가지 말고 성경대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셔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마귀론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근데 마귀를 누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아야 돼요? 역시 성경대로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교회는 성경이 얘기하는 걸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현상을 통해서 정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주관성을 보통 많이 얘기해요. 내가 뭐 이런 걸 봤다, 꿈을 꿨다,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근데 거기서부터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싸움의 승리는 적을 바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100점 100승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양과 내용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은 얘기를 하나요? 늘 마귀에 대해서. 이단들이 더 많이 얘기하죠. 항상 그들은 마귀 얘기를 더 해요. 하나님 얘기보다.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마귀를 아는 것도 우리는 누구를 더 잘 알고 섬기기 위해서 마귀론을 배우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귀 이단은 컴퍼스가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컴퍼스 긋듯이 돼야 되는데 이단들은 어디다 컴퍼스 중심을 박아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그리고 성경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저 주관성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돌려놓으니까 이게 신학이 전혀 다르죠. 구심점이. 원이 안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이게 위험하다. 한국교회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똑바로 알아야 되고 마귀도 마귀 얘기에 함몰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마귀 얘기도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알아야 되고 계시해 준 것만큼 알아야 되며 계시해 준 의도로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을 알더라도 누구의 의도대로 성경을 파악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도대로.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마귀론을 많이 써놓은 본문 속에서 지금 우리는 마귀론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누구를 아셔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너희들이 하나님 빼놓고 너희의 본성에 있는 거로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귀론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 예배, 생활,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고 예배하는 거. 이 총체적인 삶이 내 본성에서 나온 거 가지고 판단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게 뭐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성에서 왜 졌죠? 여리고에서는 왜 이기고 아이성에서는 왜 여리고성은 왜 이겼고 아이성에서는 왜 대패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는 참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죠? 뭐 몇 바퀴를 돌라고 하시고, 뭐 항아리를 들고. 우리들은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항공모함이 있어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항공모함이라 무슨 뭐 대공모함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건 망해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까불다가는 큰일 나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성에서 나온 거,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그걸 수단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살죠? 그거 맞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잘 관리하고 선용은 하지만 항상 거기에 누가 계셔야지 이것도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무슨 갑주요? 근데 그걸 붙드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요. 근데 또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누구를 아는 지식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칼뱅이. 나요. 인간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그런 교리를요. 그냥 그 어떤 지식 체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지식 체계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살 길이지. 항상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성에서 대패한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리고에서 한번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셔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싸웠다가 대패를 했어요. 바로 좀 전까지 여리고를 이겼는데 총과 칼로 이긴 게 아니고 칼과 방패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요. 거길 몇 바퀴 돌아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시대에 가져오면 안 되겠죠, 또 북한에서 쳐들어오는데 뭐 몇 바퀴 돌면은 뭐 우리 그러면 안 되고 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지만 언제는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데 세상은 모르니까 누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모르니까 교회밖에 기도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근데 그것을 잃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붙들고 의지한다는 건 누구를 잘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아니까요? 나요, 나. 내가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애기들은 저런 소리는 천사의 소리인 거예요. 천사. 예, 교회에서 애기 울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미안하지 마시라고. 괜찮아요. 저는 더 힘이 나요, 저는. 천사 소리죠. 교회에서 애기 울음 소리가 난다는 게.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게? 어디까지 했더라? 그거는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의 본성에서 나온 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마귀라는 존재를
애초에 너희들의 무엇을 가지고 이길 생각하지 마라. 100점 100패다. 그러니까 뭐를 붙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게 다 싸움인 거예요. 예배하고 살아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겸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 안 해서 누구하고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정대로 믿으면 100전 100패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간사스러운 감정으로 붙들고 절망하고 또 오만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걸 지금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이상한 메커니즘 만들지 마세요. 뭐를 무슨 의식을 하면 퇴마 의식을 하면 떠나가고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속에 있는 예수가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저 답을 다 얘기해놓고 묻는 게 참 이상하죠. 믿음으로 붙드는 예수님이, 믿음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별의별 의식을 다 하고 그 엑소시즘에서 나오는 게 그게 그래서 이단성이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이거를 또 이거 배우자 하는 분이 계셔요. 또 마귀가 올까봐 이걸 배우자 해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알아요? 덜 알아요? 일단 너무 잘 알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바꿀 수 있어요. 전략을 성경책을 우리가 안고 잔다고 마귀가 가는 게 아니다. 엑소시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수 뿌리고 또 시편 읽으면 마귀가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마귀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 싸움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문 외우듯이 싸우지 말라고요. 주문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갖는 게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 거요?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마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보면 말씀 가지고 와서 넘어뜨렸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냐? 그 나중에 그 말씀을 어디까지 뒤틀어요?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모르면 큰일 나요. 내 자신을. 우리의 본성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 얘기는 예배하고 생활하고 수없이 많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편리와 쾌락과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경에 계시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행하면 그게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멀어져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결과에 이른다. 결국 누구에게 진다? 마귀에게요. 이렇게 가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들은 하나님과 마귀와 그리고 그 마귀 앞에 하나님을 배제한 경우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전도도 예배도
모든 것들 생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무슨 갑주를 만들어서 지들이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반대는 뭐예요? 인간의 전신갑주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다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자원으로, 자기의 지혜로 인간의 전신갑주를 지어서 소위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에 무슨 원리 했어요? 천주교가 그러고 지금 개신교가 또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고안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홀리데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날을 기리더라. 이게 지금 누구의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인간의 전신갑주를요. 그럼 져요. 집니다. 총알이 제가 그 방탄 조끼를 한번 입어봤는데 그건 총알이 뚫어요, 안 뚫어요? 못 뚫죠? 근데 우리가 대충 흉내 내보겠다고 저기 야구 선수들 그 앞에 가리는 거 사다가 총 막아보겠다면 그거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그냥 뚫리죠. 그게 인간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라고요. 자꾸 이상한 마귀하고 싸울 때만 써먹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 마귀를 보면서 따로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싸움이라고요. 누구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마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주는 게 13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시고 무슨 꿈을 어제 이상하게 꿨다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꿈으로 현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1항에 나와 있어요. 구약과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까지는 무엇이 완전히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 근데 지금은 무엇이 충족한 계시여요? 그래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꿈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꿈꿨다고 뭐를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뭐를 붙들고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적 의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개꿈이에요. 자기 무의식 속에서 나온 거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 꿈속에 자주 나타나는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많이 나타나죠. 근데 꿈을 꾸면 꼭 꿈에서도 걸으실 것 같아요? 못 걸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못 거시고 돌아가셨다고요. 누워서. 그러니까 꿈에서도 자꾸 걷는 어머니가 나타날까요? 못 걷는 어머니가 나타날까요? 꿈에도 누워 계세요. 그 누구 생각일까요? 저는 제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꿈의 세계를 우리가 설명 다 못하잖아요. 못하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안다고 해요? 그냥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적 의지를 내버려 두고 내가 주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모든 교리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 생각도 안 하고 꿈꾸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이 일 저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삶을. 그건 개혁주의를 뒤엎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서론을 뒤엎는 행동이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일치 신조들 다 보면 그 성경이 유일하고 충족한 우리의 구원과 삶에 뭐라고 가르칠까요? 기준이다.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뭐를 지칭할까요? 마귀는 다른 이름으로 또 뭐를 가졌어요? 사탄. 마귀하고 동의어가 또 뭐예요? 사탄. 마귀는, 특별히 사탄은 마귀들 중에도, 귀신들 중에도 같은 말이에요. 다. 달리 표현하면 악령들이에요. 이 악령들 중에도 마귀와 사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악령의 세계 속에 일종의 질서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거기에는 우두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 우두머리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 혹은 마귀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악령들 중에 졸개들, 사탄의 지위를 받는 일종의 조직들. 그러니까 악령은 단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큰 무리라는 얘기예요. 마귀와 악한 그 무리들은 우두머리인 마귀와 사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령들은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아요? 안 떠돌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악령을 따로 만드셨을까요? 악령은 인격체잖아요. 그렇지 않고 마귀와 사탄과 그 모든 조직들은, 무리들은 이거를 떠나면 큰일 납니다. 김기동한테 빠져요. 타락한 뭐다?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뭐예요?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귀신들이라고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원래 천사인데 그런 거 물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캐봤자 소용없어요. 성경은 천사들이 타락했다 하고 침묵해버려요. 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르쳐 드릴 수도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뭐 하고 있어요? 침묵. 근데 왜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뒤에 보면 마귀 얘기를 가끔 하셔요? 마귀는 그거 자체로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 인간사에 개입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을 타락하게 만든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 기원은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우리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역사도 왜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타락한 존재야. 타락할 때 마귀가 밖에서 죄 없는 인간을 유혹해 왔어. 그거를 받아서 타락했어.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마귀를 더 계시하신 거예요? 마귀가 초점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받은 구원을 에베소서 말씀처럼 지켜내야 하는데 그것을 엉망진창을 만드는 존재라는 게 실제 하니까 그게 누구죠?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 자체를 위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고 얼만큼 알려줘요, 마귀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타락했는지 아주 기원적인 얘기 조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가 하는 일들이 이러니 너희들의 구속에 이런 영향을 막 미치니까, 또 세상에서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속받은 삶을 위해서 마귀론을 전개하지 마귀론 자체를 위해서 전개하지 않으니까 마귀에 대해서 필요한 건 가르쳐 주시고 마귀를 생각하더라도
필요한 초점에서 생각하라고 성경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우리는 자꾸 마귀가 처음에 어떻게 타락했을까? 그리고 이 땅에 역사할 때 너무 조용하잖아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나? 이런 거 성경에 없는 걸 캐내려고 해요. 그러다 퇴마사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거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잘 알아냐면 악령받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어디선가 배워와서 무당짓도 하고 자기들이 마귀들을 제어한다는 자칭 스스로 퇴마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성경대로 마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침묵한 거를 자꾸 알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은 충분히 가르쳐 줬어요. 필요 없는 거를 알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것 안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계시된 한계 안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 이상은 물을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안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론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에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론을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우리는 쓸데없는 호기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거, 성경을 넘어 있는 거, 그리고 때로는 그 성경에 주신 의도와 상관없는 무언가를 알고 싶은 호기심.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면 꼭 그런 녀석들이 있다고요. 손 들고 질문을 하는데 뻔히 알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호기심이면서 그 현학적 자랑. 나는 다른 저런 고민을 안 하는 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 근데 되게 위험하다. 그런 걸 왜 생각하니? 그럼 제가 답을 해줄까요? 뭐라고 할까요?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질문의 잘못됨을 얘기해 주죠. 질문은 더 바르게 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지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론은요.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마귀론을 성경이 침묵하고 그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묻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론에서 묻는 건 성경에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면. 그러니까 전제를 가지고 던지는 거죠. 성경 안에 가르침이 뭔가를 성경이 가르쳐 준 것만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귀론을 성경에서 교리에서 배워갈 때 성경이 의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그 마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하에서 주셨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죠? 구속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하라고 계시를 주셨으니 마귀론도 그걸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걸 벗어나지 않아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기묘한 세상 뭐 이러면서 요즘에 퇴마사들 나와서 막 하면 재밌잖아요. 그런 거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시고 성경이 멈춘 데서 사고를 멈추고 그러면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마귀론으로 충분히 누구를 막아낼 수 있어요? 마귀를요.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기동 2단과 그것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사람이 죽어 구천을 떠도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귀신 따로 마귀 따로 다 또 그들 나름대로 해석이 있지만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김기동 마귀 이거는 큰일 날 얘기고 보통 개신교는 뭐를 배웠냐면 축기를 배운 거예요. 축기. 김기동한테. 그럼 축기
축기를 배워서 뭐 하느냐. 이제 여기까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만 상당히 샤머니즘적이고 아까 얘기했던 주문 다루듯 신학이 결여된 마귀론이 그거에 갇혀버린 이러면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데 이게 우리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렇게 잘못되면 주죠.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되죠. 왜? 하나님과 복음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마귀를 중심으로 구원론을 다 훑어버리니까 정통신학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마귀론하고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그 얘기하면 안 통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그 모든 악령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타락한 뭐다? 네, 그거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거기까지고 그것도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조금만 얘기해 주셨어요. 힌트.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몇 장이냐면 1장 6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천사들이 존재했다. 이 정도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넣으면 돼요. 사탄이든 마귀니 뭐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다 타락한 천사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라는 것을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에게 성경은 굳이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디아볼로스라고. 그 영어로 디아볼로죠. 그죠? 근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다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이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이냐? 절대로 우리가 SF 영화나 공포 영화에서 보는 괴물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꿈속에서 그런 거 보면요. 마귀를 본 게 아니네. 그러셔야 돼요. 마귀는 상당히 광명한 모습으로 늘 역사하고 보여주고 자기를 과시해요. 사실은 이 마귀라는 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 현상을 보는 게 봤어도 잘못 보고 미혹된 거예요. 마귀는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육체가 없다고요. 뭐냐면 순수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있을까요? 몸은 없는데 인격은 있어요? 없어요? 인격. 지정의가 있다. 근데 그것이 타락해서 완전히 망가져서 절대 타락, 돌이킬 수 없는 타락. 사람은 돌이킬 기회는 한 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언제죠? 사람이 죽기 전까지. 달리 표현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타락할 때 몸이 있어요? 없어요? 주실 기회가 없다고요. 인간은 육신적인 죽음을 죽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믿어 하셨는데 마귀는 그런 둘째 죽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인간처럼 그나마 무엇이 좀 남아있고 그나마 구원받을 회개할 기회도 있고 이런 게 없이 타락할 때 그냥 절대적인 타락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게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궁일이 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궁일이 여기잖아요. 악인도. 그 전도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냥 끝장난 존재들이니까 이것들은 절대 악이에요. 이거는. 이것들은 선이라는 거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마귀에게는 절대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아담이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뿔 달리고 이빨 이게 아니라 마귀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해야 돼요? 인격체. 눈도 코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물질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인데 이 인격성 속에
무서운 권능이 들어있고 우리보다 많은 권능을 가졌고, 근데 이것이 모든 힘들이 어떻게 발휘되냐면 이름대로. 그러면 마귀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뭐여야 되냐면요, 괴물이 아니에요. 중상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뭐 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달리 표현하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이것도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귀에 대한 명칭이에요. 마귀의 명칭 자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아까 그 얘기했죠. 마귀에 대해서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면 마귀는 결국은 그 이름조차도 누구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마귀들이 아담을 죽이듯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왜곡해서 거짓말을 하여 결국 그 죽음은 다시 글로 돌아가요. 어디로부터 떠나게 만들므로 육과 영이 죽은 존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요. 마귀가 무서운 이유는요, 이거예요. 중상하는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써서 중상해요? 그 진화론이라는 더러운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들 귀에 들려주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 들려주고 이래갖고 그걸 듣고 미혹된 사람들이 누굴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성경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짓거리가 누구의 말씀을 왜곡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약은요, 말씀으로 맺어지는 거고 말씀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행위 언약조차도 누구의 말씀이 그 언약이 생명으로 갈 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대는 뭐예요? 안 먹으면 안 죽으리라. 마귀가 한 짓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죠? 네가 할 수 있거든? 이 떡으로 뭘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럼 예수님이 이놈이 또 말씀을 꼬고 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 떡을 만들 상황이 있지. 이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어요? 안 일으키셨어요? 그때는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떡을 만드신 적은 없어요. 그걸 만드는 순간 중보자의 자격이 흠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근데 마귀가 유혹한 게 뭐냐면 이렇게 뒤틀어 놓은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상황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받을 자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거로 삽니까? 만들어 보시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지금 상황은 만들면 안 되지.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마귀는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항상 목적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육도 죽고 영도 죽고 세상도 어두워진다. 모든 걸 다 포괄하지만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왜곡한다.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라고요? 중상하는 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서 누구를 중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망가뜨리고 정죄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참소하죠. 인간들 앞에서는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요? 이상한 분으로 중상해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들을 믿기 전까지는 불신자들이 그 교리 때문에 안 믿는다니까요. 예정론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또 중상을 해요. 예정교리에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이해할 만큼 대단하지 못하니까 누군 구원받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불공평하지 이래요. 근데 성경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마귀는 예정론 갖고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예정론 때문에 교회 안 나갔고 삼위일체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믿으면 그렇게 또 간단한 게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또 그것처럼 질문을 유발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믿어지는구나 저 사람이. 그거 어쩔 수 없죠 그건. 근데 죄송하게도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짓인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내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사이에 껴서 그 선한 교리를 잘못된 것으로 확신 갖게 만든 거예요. 그 삼위일체도 말도 안 되고 예정론은 하나님이 몹시 잘못된 분처럼 보여서 난 교회 안 가. 누가 중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중상하고 있다. 그래서 참된 이해는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와요. 적어도 교회에서 세상 지식은 그냥 이 머릿속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지식은 믿음이 있어야 바른 이해로 가요.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된다는 건 그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상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중상하고 인간 앞에서 누구를 중상해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이간질한다. 마귀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성경 말씀이 깨우쳐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누구에게 백발백중 속아요? 마귀에게요. 그러니까 마귀는 간교한 존재지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고요. 무슨 존재라고요? 간교한 존재. 그리고 거짓으로 비방하는 존재.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로서 타락하여 하나님과 뭐가 됐죠? 원수가 됐어요. 아까 처소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있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선을 넘었다. 반역했다. 근데 어떻게 타락했다고 그랬죠? 회복할 기회가 없이.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타락한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회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자신의 일의 궁극적 목적에 뒀다. 성경에서 대단한 얘기는 안 해도 마귀가 누구를 목적으로 삼고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회방하는 일이 존재해야 안 해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놓고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우주라면, 아니 우주도 아니에요. 무한. 우주라고 하면 큰일 나요. 피조물이니까. 무한. 그럼 마귀는 그 무한의 뭐와 같을까요? 비교하면. 한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우린 자꾸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땀 흘리시면서 막 힘들어. 이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지?
맨날 지면서 또 대들. 근데 나 힘들어 이러셔요, 안 그러셔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먹도 못 쥐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그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주먹 쥐어야 앉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좀 비굴해지지 마라. 학교에 그 캡틴이, 예? 캡장이라고 그러죠?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 놀랍게도 아이들이 비굴해요. 그 녀석들이 별의별 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 아이들이 돈 뺏고 때리는데도 뭐 하나 못 줘요? 손을? 주먹도 못 줘요. 저는 대들었어요. 걔하고. 그래갖고 그 1년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싸우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아, 나의 싸움의 경지도 아주 형편없진 않구나. 저는 되들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코피 날 때까지 싸우자고 약속하고 먼저 코피 나면 지기로 했는데 내가 먼저 났거든요. 그래갖고 아유 잘 됐다. 빨리 끝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는 주먹 잘 쥐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학교에 그 짱하고 먼저 붙고 오라 이거예요. 걔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부모님한테는 만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누구 앞에서 공손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공손하고 세상에 그런 거는 좀 맞짱도 좀 뜨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가요. 걔네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부모님한테 막 그냥 할 거 다 하고 대들고 막 주먹 쥐고 그거는 아니다. 비굴한 거다. 부모님이 힘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용기도 아니라고요, 그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대놓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이상하게 이해하면 철학적 이원론에 빠져요. 이단. 어둠의 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빛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는데 세상에 이게 두 가지 원리로 동등하다. 결국 세상은 두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악신과 선신. 근데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대꾸조차 못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이 세상 영역에 쫓겨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 그래서 그 누구를 괴롭히냐면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하는 놈이 이 땅에서 인간을 그렇게 파괴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 인간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직접 대적 못하니까 누구의 형상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마귀를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는 혹은 필적하는 혹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이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지금 되게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 성경은 마귀를 왜 가르쳐 줬다고요? 우리 때문에. 결국 누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누구에게 대적하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는데 세상에선 지금 하나님 거역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마귀도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없다느니, 그죠? 안 보이는 데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 탁 나타나 봐요. 꼼짝도 못하지. 근데 인간들이 죄 짓듯이 그렇게 인간을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파괴하여, 그죠? 결국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지만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마귀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떠나 누구의 관계가 파괴되고
누구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마귀의 본질적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누구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거라고요. 마귀적인 일을 분별해야 한다고요. 근데 마귀적인 일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모호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거수일투족을 1 더하기 1은 1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모든 것들은 무엇에 비추어 판단하는 노력들과 훈련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을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비추어서 성경에 딱 꼬집지는 않지만, 그죠? 내가 사업을 할 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아니, 그게 없잖아요. 성경에 다. 하지만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부합한 것 같아. 명시적이지 않은 건 그렇게 판단하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을 믿고 따르려는 의지와 동기가 중요해지죠. 공식대로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자기 필요해서 선택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건 뭐를 가슴속에 품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갈 의지를 가진 자들이요. 달리 표현하면 은혜를 뭐한 자들이요? 받은 자들,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마귀 역사의 본질이요, 마귀 역사의 목적은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로 그렇게 하죠? 거짓말로요. 거짓말로 무엇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게 누구의 본질이다? 마귀의 본질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와 또 당신의 목적대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구속의 귀한 성취로 이어가기 위하여 마귀론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론을 잘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론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 우리가 영적인 싸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일들 속에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강력하게 또 강건하게 또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